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 예배하는 우리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 32절까지 26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그 영적인 지각이 열려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향하여서 품으신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승리케 될 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주께서 우리로 끝내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래서 이 곤란한 형편이 한번 돼 보셔야지. 이 어려운 형편을 한번 만나 보셔야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담대하게 이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줄 알게 되시겠지 싶은 마음이 드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형편을, 지금 그가 만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그의 삶의 여정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때로 만만하지 않고 거칠고 힘들 때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거칠고 너무 힘겨워서 이 거친 세상, 이 힘겨운 땅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돌아보십시오. 어디 이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청년 시절 그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길이 촉망되는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조금 변화된 삶이 아니라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삶의 방향도 삶의 길도 완전히 틀려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소망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방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동맹이 생길 정도입니다. 끝내 죽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저 무리들 가운데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치열하게, 너무나도 집요하게 끝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현실, 그런 형편이 복음을 향한 그의 소망, 그의 열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새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이 뭐죠? 베스도. 예, 기억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곤란할 뻔했는데 몇 분이라도, 제가 듣기에 딱 세 분인데 세 분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만 차마 입을 열어 말을 못하겠고 예배 중에 그런 거였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베스도가 그리고
부임한 이후에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그때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저 성전이나 심지어 너의 황제 저 로마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온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죄에 매여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목을 높여 소리를 높여 외쳤을 뿐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 되심을,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유일한 방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그 베스도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외침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끝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상황이 하나 펼쳐집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새로 유대 땅에 총독이 부임했어요. 로마가 보낸 총독이 유대 땅에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 온 유대 땅의 왕 아그리빠가 그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찾아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일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때 베스도가 그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 저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니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보다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부임하고 보니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저 많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한 사람을 2년이나 구류해 두었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이 치열하고 집요하게 저 사람을 여전히 고발하고 있기에 그래서 재판을 열어보았다고. 재판을 열어보았지만 나는 어떤 악행도 그에게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저 붙들린 자, 저 바울이라는 자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의 주장뿐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저를 죽여버려라 하는데 저 사람에게서 나는 죽일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였으니 풀어주지도 못하겠고 죽이지도 못하겠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고 총독 베스도가 유대의 왕 아그리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입니다.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25장 22절입니다. 25장 죄송합니다. 25장 22절이 먼저입니다. 25장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그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내일 왕 앞에 데려와 세울 것입니다. 그때 왕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줘서 저 로마로 가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대면하게 됩니까? 저 아시아에서부터 집요하게 바울을 정죄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들끓듯 일어나서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붙들렸죠. 그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온 이후에 오늘까지 바울의 겪었던 일은 오직 재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재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판받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 그 바울의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납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유대 땅에서의 마지막 재판일 겁니다. 왕을 만난 사도 바울, 그가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왕 앞에 세워진 사도 바울, 이제 그가 변명을 하려 합니다. 왕의 재판정에 세워진 바울이 무엇을 변명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변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왕이여, 가이사에게 갈 것도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도 없이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으니 왕이여,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변론, 사도 바울의 변명으로 하는 그 변론이라는 것이 결국 또 여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의 엄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다고. 내가 젊었을 때 생활한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을 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바라고. 그렇습니다. 온 유대인들에게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누구보다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 열심으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왕이여, 왕이여, 내가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길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저 이스라엘의 왕, 온 유대인들의 왕에게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바울은 저 땅끝을 향하기 위해 로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 유대 땅에, 저 유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장면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지금 저 유대의 왕이 복음 듣는 이 장면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저할 것 없이 이 주의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을 가만히 보고 있던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중에 베스토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베스토의 눈에 바울은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잘 변명해서 더 이상 죄수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가 없이 이제는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내가 저 죄수 바울에게 주었건만, 아무리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고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저를 풀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텐데, 바울이라는 자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여전히 그가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 날려버리고 있으니까 베스토가 볼 때 지금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왕에게 돌아서서 왕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찾아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아그리파 왕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들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모든 만민이 다 보았고 다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대명천지에 다 벌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니 조금만 살펴보면 당신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뜨겁고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제 오히려 왕이 당황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실은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이미 총독도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왕에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릴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니 왕으로부터 이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회를 보란 듯이 차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왕이 당황했습니다. 네가 나를 너의 그 적은 몇 마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 네가 나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당황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욱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욱 담대하여져서 외치는 말이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로마로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재판, 그 재판을 통해 그가 하는 최후의 변론격입니다. 그의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마칩니다. 왕이여,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만 빼고,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그것만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왕도 나처럼 예수 믿고, 총독도, 지금 듣고 있는 저 총독도 예수 믿고, 나를 통해 들었던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그겁니다. 왕이여 예수 믿으세요. 총독이여 예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의 이 재판정에서 마지막 변론의 말이 그거였어요. 담대하여져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니, 그 예수를 믿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것, 그 외침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가 주실 승리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든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 입술내 말로 선포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심장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삶을 다 붙잡아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최종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로 끝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가 주실 승리를 확신하여서 날마다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